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올이 어떤 곳이냐? 구약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스올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그냥 죽음 자체를 스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무덤을 스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든지 혹은 무덤이든지 아니면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가리키든지 다양하게 쓰이는데 공통점은 스올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스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만 가득할 뿐입니다. 빛이 없고 암흑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스올에 던져졌다. 요나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상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마치 그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듯이 상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깊은 심해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암흑의 세계일 것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 같은 그런 적막이 가득하겠죠. 그럴 때 정말 우리도 이 요나처럼 내가 스올에 던져졌구나. 깊음이 나를 에워쌌구나. 바닷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구나. 내가 스올의 한가운데에 던져졌구나. 우리도 그렇게 아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스올에 던져진 요나.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을 떠올린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수월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난날 성전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소홀에 던져졌지만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둔촌 아파트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서는 우리 예배당 이 종탑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제법 떨어진 거리일 텐데 그 아파트에서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듯이 종탑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밤에는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서 좋고 낮에 보아도 또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환히 보이는 곳에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또 여기 올림픽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헐어서 이거 문제이기는 한데 다시 재건축되고 나서도 꼭 그 장소에 그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5년 12월 겨울에 설악산 우리 교단의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거기 이제 농촌 청년들 가르치는 야학의 선생으로 한 2달 가 있으면서 어느 날 밤에 진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신흥교회 그 마룻바닥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밤 한 11시쯤 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이 사역자로서의 인생 길을 축복이라도 해주듯이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고 있던 1975년 겨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좀 힘들고 뭐가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때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맥 빠져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또 할렐루야 기도원, 그 불광동 산꼭대기에 있던 할렐루야 기도원을 떠올립니다. 옛날에는 오국 기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문교회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수련회를 한두 번 갔겠습니까? 수없이 거기 가면서 전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리더들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무슨 훈련 한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그러면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달라지셨느냐? 너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거냐? 그때 무슨 허구를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낙심하느냐? 그래서 새롭게 용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저의 성전은 설악산 산기슭이고 그리고 할렐루야 우국기도원이 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그 고백을 회복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요나인데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그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옛날에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스올 같은 곳에 내가 던져졌지만은 여기서도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수호를 박차고 나와서 광명한 천지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육지에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단순히 그가 살아났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요나가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제 붙들고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도망만 쳤지만은 이제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죠. 요나가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2장이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만 말해라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수월에 던져져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수월과 같은 곳에 던져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수월이라도 낙심하지 마라. 부활의 순간이 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수월에서 부활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관원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게 매를 쳤다 했는데 그 말 헬라어 랍디조라는 말은 그냥 매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날카로운 그런 쇳조각들이 박혀있는 몽둥이, 그런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갗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사도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 깊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올이지요. 스올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그냥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이 그들을 토해내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감옥이 그들을 토해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스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동안 죽어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자, 그건 좀 정말 그런지는 따져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하여튼 십자가의 고통은 그건 스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예수님이 원망하는 말인가 어쩐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바로 앞에 엘리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스올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스올이 그분을 계속해서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분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흘 만에 또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스올이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부활의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0절은 쫙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스올이 변해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낭떠러지 제일 끝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새끼가 조금 자랐다 싶으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저 땅으로 추락하면서 그냥 비명이라도 지르겠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에 그 새끼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창공 높이에서 또 떨어뜨리고, 새끼가 그냥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지를 때 또 쏜살같이 와서 받아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계속합니다. 왠지는 뭐 다 아시겠지요? 새끼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이 붙게 하기 위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자기 힘으로 그 하늘을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그리는 광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끼가 저 창공을 유유적적하게 날면서 정말 하늘의 왕자답게, 독수리답게 그렇게 창공을 가르면서 그냥
하늘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장면밖에는 그리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왜 수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수월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날개짓을 하라는 뜻입니다. 날개짓 뭐지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하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라.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날개짓을 시키기 위해서 수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수월이 변해서 놀라운 그런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월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수월도 축복입니다. 강팍했던 요나 기억하시죠? 나 죽어버릴 거야, 나 하나 사라지면 뭐 되잖아, 바다에 던져버려. 한없이 강팍했던 요나, 그런 요나가 보통 해서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수월에 던지셨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요나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터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지난날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제사 생각이 나고, 그렇군요, 지난날 베푸신 은혜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고기 뱃속에도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요나는 더 이상 지난날 강팍했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선지자 요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월이 있다면 여러분, 수월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지요. 그 3일은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당장에 좀 응답해 주시지 왜 시간을 끄시냐, 내게 수월과 같은 이 시련 빨리 좀 면하게 해주시지 왜 자꾸 시간이 걸리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입술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 소리가 터져나오기 위한 잉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잘 감당하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수월이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수월이 변해서 부활의 장소가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